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뜻풀이를 하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첫째는 십자가의 대속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두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이 돼서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과 너무나도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읽은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을 크게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깨끗해짐이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깨끗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의 문맥을 보면 깨끗하여진다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깨끗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죄 씻음, 죄 씻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씻음이 없으면, 깨끗해짐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같다라고 하는 연합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야 내 사랑을 얻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도 로마서 6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죽어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복음이라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연합이라는 말 속에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부활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관계는 제자와 제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와 제자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라는 관계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문맥을 보면 열매를 맺는다는 말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9가지 열매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개념,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어야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이미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세상과 제자들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비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뜻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대충 알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속에 신앙생활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주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비유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받아서 내 양심이 변화되고 성장함으로 해서 그 말씀으로 주신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여진다라는 말은 죄와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구별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속에 답이 나와 있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의 안에 연합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 성경 속에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하는 것과는 영리적인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알고 믿었습니까? 믿어서 알게 됐습니까? 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또 나의 죄도 알게 됐고 죄 사함과 구원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알아야 믿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자, 그럼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고난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고통스러운 것으로서 피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연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또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도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쓴맛을,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겁이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실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고난을 인내하는 훈련 과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실패하지 않으면 좌절과 쓴 맛에 대해서 참는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인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실패에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지혜를 구하는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어요. 세 번째는 다시 또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 때 실패 경험은 사람을 인내를 할 수 있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신중함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교훈을 가지게 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오병이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모여들은 무리들에게 나눠줬는데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냐면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12광주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칠병이어가 또 나옵니다. 그 칠병이어는 4,000명을 먹였다고 되어 있고 7광주리가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방인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의미가 거기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요한복음 6장 첫 부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실을 아시죠? 지금 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 즉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떠나갔는데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가 계신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그 말은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연장해서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을 행한 기적인데 사실은 말씀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셨을 때 5,000명, 4,000명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생명을 구원하신 기적을 이루신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은
단지 먹고 마시는 일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기적을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기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라면 그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떡의 이적을 통해서 말씀으로 죄인의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이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이 세상에 어린아기로 갓난아기로 태어나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엄마의 젖을 찾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부패된 음식을 먹지 말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경고를 했어요.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싶어지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더 듣고 싶어지는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구원받은 것이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가슴 설레고 사람을 흥분되게 만드는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회에 나가서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지고 궁금하면 성경을 찾아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부분이나 책이 있으면 구해서 읽어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야 돼요. 자,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순종해야지. 자,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 포도나무, 감람나무 등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가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거예요. 참 믿음은요, 그 믿음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행하고 싶어져요.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내 믿음대로 행하고 싶은데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심적인 사람은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직 자신을 잘 모르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면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에서 행함으로 가는 그 건널목, 다리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잘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참 믿음을 가지려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랑을 행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순종하는 것도 내 의지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순종이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순종은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의미가 속에 들어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지시하고 명령하는데 내가 아버지 말이 듣기 싫어요. 듣기 싫은데 그걸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이 내 마음에 거슬릴 때 나를 죽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지,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서 아버지의 말씀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순종이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행하려면 순종이 선행돼야 되고, 순종하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죽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전 단계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이 내가 죄인입니다, 앞으로는 죄 안 짓겠습니다, 그거를 회개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회개라는 이 말 속에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 들어있는데, 죄를 지은 내가 죽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의미가 회개의 의미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순종과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이 속에 일관되게 흐르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는 경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7장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 기자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뭔지, 누가가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를 알기 좀 어렵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누구냐면 시몬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여기서부터 설명이 나옵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이 바리새인이 식사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음식을 초대를 했는데,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귀한 손님이 오면 그 귀한 손님에 대한 예의로 입을 맞추는 것이 이 근동 지방, 즉 이스라엘 지역의 전통이고 예절입니다.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자,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율법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산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는 식사에 초대해놓고 자기 집에 손님으로 초대받아 오신 예수님을 무례하게 대했어요. 그런데 여기 죄인인 여성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에게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으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니까 탕감받은 두 사람을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 시몬과 이 죄인인 여자 둘 중에 누가 더 탕감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죄인인 여자가 탕감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죄인임을 안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비유가 나온 겁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서기관이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인데 자신을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내세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자신을 깨트린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소중한 것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 자기가 죽는다는 것, 그것은 뭐를 말하냐면 이기적인 자아가 깨어진다는 뜻입니다. 자기 의를 깨뜨린다는 뜻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받은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도의 한 할머니가 물지개를 지고 항아리에다가 물을 길어 왔어요. 매일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수도시설이 개발되지 않아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물동이에 물을 담아서 머리에 이고 왔습니다만은 그 후에는 이제 남자들이나 이제 밭 일을 할 때 물지개에다가 양쪽에 이제 물통을 큼지막한 물통을 달아서 물을 길어 왔어요. 그런데 한쪽 물통이 금이 가서 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길어 오는데 그 한쪽 물통이 금이 가서 새는 바람에 이 할머니가 집에 있는 물동이를 채우기 위해서 하루에 꼭 2번씩 물을 길어 왔어야만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금이 간 항아리가 이 할머니에게 늘 미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저같이 이 금이 가고 깨진 항아리는 물통을 새 걸로 바꿔서 쓰시지요. 제가 늘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제 의인화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나도 이미 알고 있단다.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너는 지금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금이 가서 물이 새는 바람에 이 한쪽은 꽃이 아름답게 피어났지 않았냐. 그러나 건너편 반대편을 봐라. 저기는 꽃이 한 송이도 피지 않았다. 네가 금이 가고 깨어지고 부족한 것 같지만 너로 인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다는 것에 나는 너무 마음이 기쁘단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깨어지는 자,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며 그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하는 그 마음속에 사랑을 품게 하신다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연합한 삶,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세례를 받고 장례 지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가 들어서 믿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사함을 받으려면 자신이 죄가 있다는 걸 알아야 사함을 받을 거 아닙니까? 자신이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른다면 죄 사함 받는 그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많이 탕감받은 자, 그가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한 만큼 부활의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였죠? 구약시대 성막과 성전에서 아론의 후손들, 대제사장들이 한 일은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하는 사역,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말은 지금도 우리 죄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구원받은 죄인,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의인이지만 우리 속에 죄가 여전히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할 수 없다는 것과 내 속에 있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바탕이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으로 살아야 간다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새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나의 옛 자아를 고쳐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는 나의 노력과 의지로 내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는 내가 죽음으로써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이에요. 내 속에 옛 자아가 죽을 때 예수님이 나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사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연합된 삶이에요. 이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의 삶. 복음이신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삶.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게 복음 안에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삶이고,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것이 역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곧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회개도 나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지 않는 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순종도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경험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지도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게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일방적이 아닙니다. 양방적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려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로 가는 유일한 길은 죽음뿐입니다. 어떤 길도 없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자기 의지, 자기의, 그것을 부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가족이 있다. 저 사람이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그겁니까?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었듯이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이잖아요. 내 속삭이는 남편, 내 속삭이는 신우,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십자가다? 그게 아닙니다. 나의 의지, 자기의, 자기 노력,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을 대상인 거예요. 나를 내세우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자, 오늘 회개에 대한 말과 순종에 대한 의미를 전부 죽음과 새 생명의 관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말씀, 그것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실 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의 똑똑함을 드러내고 나의 지혜로움을 자랑하고 나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나의 지위를 높이고 한다면 그것은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적인 자랑과 욕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마음속에 들어온 세상적인 죄이잖아요. 그걸 내려놓고 비울 때 우리가 십자가의 죄 사함을 경험하게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똑같은 마음이 반복되고 되풀이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원을 얻었다라고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 현재 시제도 있고 구원을 이루리라, 미래 시제로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구원이 영적인 구원과 혼의 구원과 육의 구원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에 바름으로써 장자가 죽는 사건을 면한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이에요.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제 약속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이 됐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들이 연단받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갖는 그 훈련이 바로 뭐냐면 광야 생활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고 있는 이 교회 생활이 바로 광야 교회 시대입니다. 그것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성화가 되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호련히 우리의 몸이 변화되면서 몸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영어로 보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내추럴 바디, 자연의 몸이라는 뜻이죠. 또는 피지컬 바디, 물리적인 몸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몸은 스피리추얼 바디입니다. 영체라는 뜻이에요. 영으로 되어 있는 몸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또 혹시 오해하실지 몰라서 분명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천국에 가는 구원은 영의 구원, 첫 번째 구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약속인 겁니다. 형제자매님, 여기 좀 잘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 사람이 약속을 해도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죠. 아침 묵상에 보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지금 역대상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자, 그런데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다음 날 어른이 됩니까?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장성한 성인이 될 때까지의 시간의 흐름과 자라난다는 과정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현재성이 있음과 동시에 미래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거죠. 신학자들은 그것을 5단계 또는 7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는데 그것을 3가지로 축소하면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영의 구원을 약속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것을 변개할 수 없어요. 그거는 확실한 건데
자라야 된다는 거죠.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남으로써 그 집에 기쁨을 안겨줍니다.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태어난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려면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 행함은 성령의 열매, 즉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알면서도 할 수 없는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연합된 삶,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려면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는 경험, 그것이 날마다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고백한 것이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고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오늘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양심 속에 비춰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민감하게 느끼고 깨달아서 그것을 십자가에 내려놓음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삶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오직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나의 통치자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놓고 내 뜻대로 살면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모순이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였듯이 내가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고 예수님은 순종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 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된 삶, 말씀 안에 사로잡힌 삶, 그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는 삶, 그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드렸는데 내가 깨어지지 않고는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내 자랑, 나의 의, 이것이 깨져서 주님 앞에 낮아질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생명을 살아가시는 거다 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죄를 넉넉히 이기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 세상을 향해서는 빛과 소금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